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지식에 대한 열정이 매우 많았습니다. 교회 성도들만 지식에 대한 열정이 많은 게 아니라 그 시대에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 역시 지식에 대한 열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지식에 대한 열정을 채우기 위해서 소위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곳이잖아요. 고린도에 그게 있다는 말은 아니고 그런 것과 같은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에서 철학자들이 지식을 많이 전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야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것들 그리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놀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 누릴 수 있는 것은 뭐만 있었냐면 격투하는 것을 다 같이 와서 볼 수 있는 원형 경기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매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삶이 단순하니까 이 단순한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 자꾸 어떤 주제를 갖고 토론하는 것이 익숙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아주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았던 자들이 누구냐면 변론가입니다. 어떤 논제를 놓고 그 문제를 가지고 다투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 말이 맞다, 저 사람 말이 맞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의 기준은 뭐였냐면 지식이었습니다. 뭐였다고요? 지식. 그러니까 지식은 좋은 것이지만 지식이 잘못 사용되어지면 편을 나누게 됩니다.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아니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은데 하면서 편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식은 사람들 앞에서 비교하게 됩니다. 나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아는 것이 적은 사람이야 하면서 비교하게 됩니다. 또 이 비교가 갈등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누게 됩니다. 그게 고린도라는 도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이 그대로 어디로 들어오냐면 어디로 들어온다고요?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지식 문제 갖고 싸우는 것보다 우상 재물을 가지고 싸움이 됩니다. 뭐 가지고 싸움이 된다고요? 우상 재물. 그러니까 왜 우상 재물 때문에 싸움이 되냐면 그 당시 먹을 것이 지금처럼 이렇게 풍부하지 않았어요. 또한 지금처럼 마음껏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을 때는 언제 먹는 거예요? 제물로 드릴 때 먹게 돼요. 그러니까 이 우상에게 드리는 제물 고기를 갖다 맞춰놓고 그건 누가 다 먹냐면 누가 먹을 것 같아요? 아니요. 누가 먹을 것 같아요? 제사장이 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신과 매개하는 영적 중개자인 제사장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게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남겠죠. 냉장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뭔 냉장고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나누어 주게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나누어 주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 우상 제물을 먹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상 제물을 먹어보니까 거기를 맛을 보면 어떻게 돼요? 맛있어. 뭣도 안 남아요? 한도 안 남아. 아니요, 몰라요. 빈대도 안 남아요. 빈대도 안 남아요. 다른 종교를 비할 것 같아서 그 말은 안 하겠습니다. 고기 맛을 알면 그래서
이 우상 제물을 먹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소수의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왔냐면 교회 구성원 안에 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교회 구성원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우상 제물을 먹은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갈등이 생깁니다. 갈등은 처음에는 왜 그랬어? 왜 먹었어? 이렇게 되는 건데 그 다음에는 왜 나는 뺐어? 너만 왜 먹는 거야? 이렇게 되면서 이게 점점 갈등의 수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갈등의 수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이제는 다툼이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다툼이 있는데 그 다툼 중에 하나가 우상제물을 먹는 거다. 근데 그 우상제물을 먹는 것이 곧 어디서부터 왔냐? 지식에서부터 왔다. 그래서 지식과 아는 것과 사랑의 차이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왜 성도가 사랑이 중요한가?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1절부터 구체적으로 아는 것과 사랑의 차이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3장 1절 다 같이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드러나 여기까지는 뭐예요? 아는 것이잖아, 아는 거. 그죠? 근데 이 아는 것은, 지식은 어떻게 한다고요? 교만하게 한다. 그럼 교만의 반대는 뭐예요? 겸손이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교만한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겸손한 사람 있고 다른 말로 바꾸면 다 안다 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잘 모른다 하는 사람이 서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등이 나중에는 교회 안에 다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게 하며 그런데 반면에 지식의 반대가 뭐냐? 뭐라고요? 사랑이래요. 사랑. 사랑은 뭐 한다? 덕을 세운다.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요. 사랑은 용납한다. 사랑은 이해한다. 사랑은 용서한다. 사랑은 덮어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싸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상 제물에 대하여. 너가 우상 제물을 먹었든 말든 나는 거기에 대해서 반의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문제를 이제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단문으로 끝내버리면 이해를 못하니까 이것을 쫙 풀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설명하는가 봅시다. 2절부터. 만일 이러면서 이런 어떤 상황이 생겼다 이 말이야. 만일 시작. 그럼 이 누구든지는 어떤 사람이 포함돼? 교인들, 세상 사람들, 지식 있는 사람들, 누구든지 그 다음에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지식은 끝이 있다 없다? 지식은 끝이 없다. 사람이 아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런데 조금 아는 것 같고 상대방을 비교하고 상대방의 허물을 지적하고 이러면 교만하게 된다. 이 얘기야. 그 다음에 시작.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끝이다 아니다. 아니다. 더 알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다. 그런데 아는 것처럼 착각한다. 3절.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생긴 거예요. 또 누구든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나. 이 말이 뭔 말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걸 다른 말로 바꿔봐요. 앞에 있는 거 있잖아. 사랑은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 사랑은 용서한다. 이해한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봐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이 더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 그러니까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은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상은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영적 신들,
영적 세계는 별거 아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봐보세요.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의 바로가 종으로 데리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데리고 있고 싶은데 모세의 지도자에 의해서 출애굽하고 있단 말이에요. 광야를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군대가 가가지고 다 죽여요? 쫓아가죠. 쫓아가는 거 끝나지 않죠. 뭐 하죠? 애굽의 술객들이 애굽의 술객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애굽의 술객들이 9가지 재앙을 따라해요, 안 해요? 따라해요. 또 지금 우리 시대로 얘기해 봅시다. 우리 시대에 여러 가지 악한 영들, 영적인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요. 대단해요. 그런데 우상에게 하나님과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과 우상과 차이가 있어요. 그건 뭘까요? 응? 뭐래? 생명은 그 생명 또 하나. 생명만 있는 게 아니야. 죽음. 생사의 문제는 하나님 외에 창조주 외에 다른 신들이 개입을 할 수가 없어요. 생사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생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거 외에 다른 것들은 별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은 생사의 문제 외에는 별거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건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야. 어디서나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디서나 다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은 우상은 아무것도 못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생사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 갖고 계시다 이야기예요. 또한 시작.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우상과 비교가 된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없는 줄 아노라 라고 이제 1차적으로 한 문장에 대한 결론을 냈어요. 그 다음에 다시 5절로 넘어갑니다. 이 우상에 대해 설명하는 거. 시작. 있어 없어? 있어요. 많아요. 그 당시에 수도시 많았어요. 그 다음에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누가 계셔요? 아버지가 계시니. 하나님을 표현할 때 왜 아버지라고 표현했냐? 이 말은 기독교 신앙은 인격적이다. 신이 막연하게 두려운 분이거나 무서운 분이거나 이게 아니고 아버지라는 인식, 이 아버지의 이 부성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인격적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다. 막연한 관계가 아니다. 인격적인 관계다. 따라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개념이 아니라 인격적이며 실체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그분을 설명합니다. 시작. 창조. 그 다음에 그리고 그를 위하여 그리고 여러분의 존재가 누구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은 도구예요. 나의 부모님은 우리의 조상은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우리의 조상은 다 도구예요. 자,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위해서 낳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그 다음에 시작. 또한 한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구원이 구속주이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됐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맨날 우상 제물 때문에 다투면 되겠느냐? 이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 설명을 이렇게 자세하게 해주는 거예요.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보세요. 창조주신 하나님을 믿는다. 모든 사람 다 안 믿어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모든 사람 믿는다. 다 안 믿어요. 다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하나님을 알지 않고 예수님을 알지 않고 막연하게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 제물을 먹었던 사람은 뭐가 더러워졌다? 양심이 더러워졌다.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양심이 더러워졌다. 그 다음에 8절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이것 때문에 구원의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상 제물 먹었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다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이건 구원의 문제와 관계되는 게 아니다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9절 그런즉 너희의 자유는 뭐냐? 구원에 대한 문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문제잖아요.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조심하라. 조심하라. 뭘 조심해야 되냐? 10절 시작. 지식인은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아이고 나도 저도 되겠네 하고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이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11절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다. 형제를 위해서 참아라. 아무리 먹고 싶어도 참아라.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는 절제가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뭐가 있다고요? 절제요. 절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남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한다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는 상대방과 나를 위하여 꼭 필요한 신앙의 과정이다 라는 거죠. 마지막 12절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다.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면 그 갈등으로 인해서 주님이 고통스러워 하신다. 왜? 우리가 주의 몸이니까. 우리가 주의 몸이니까. 몸의 한 부분이 갈등이 생기면 주님이 아파하신다. 마지막 결론 10절, 13절. 그래서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랴. 누구냐면 바울의 고백이에요. 자기는 아무리 고기를 먹고 싶어도 형제가 실족한다면 먹겠다 안 먹겠다? 안 먹겠다. 그럼 결론이 뭘까? 기독교 신앙은 자기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가? 이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영향력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뭐라고? 빛이다. 이 말은 구별된 존재다.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야 된다. 이게 기독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작금의 한국 기독교는 어떤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죠. 한국 기독교는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우상 제물에 대한 내용은 그들의 삶 속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해놨죠. 이것처럼 우리는 당장 지금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가 그렇게 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국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 내가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상대방을 실족하지 않게 위하여 손해봐야 된다, 어려워야 된다, 고통을 당해야 된다 라는 것에 동참해야 되는 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게 믿는 자의 역할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박수를 치는 게 아니고요.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항상 눈여겨보고 있으며 손가락질하며 조롱하며 조소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목적이 뭔가? 그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이야기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무엇 같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구별된 사람인데 구별됐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다 왕처럼 인정해 주겠다 이 말. 그러니까 왕이 역할을 감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사장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요. 뭔 나라? 대한민국 나라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고요? 거룩한 나라래요. 거룩한 나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누구한테 소유된? 주님께 소유된 백성이. 다른 말,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하는 말에 따라서요. 주님이 나에게 너는 내 것이다. 그게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러면 왜 이렇게 해줬냐?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요. 그 다음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했냐?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요. 구별시켜서 어떻게?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목적.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프로파겐다. 지금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도 안 되는 선전, 프로파겐다 때문에 사람들의 정신이 다 헷갈리는 거예요. 이념으로 헷갈리고 그리고 물질로 헷갈리고 다 헷갈리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이렇게 하신 이유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라고? 프로파겐다 해라, 선포해라, 선전해라 그랬어요. 그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상제물을 먹었냐 안 먹었냐? 무상제물을 안 먹은 사람은 신앙이 좋고 무상제물을 먹은 사람은 신앙이 나쁘고 우리는 절대로 그러니까 명절에도 가지 않아요. 이런 치졸한 신앙생활은 이제 벗어나고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까? 세상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내셨으니 이런 문제 가지고 교회 안에 갈등을 더 이상 일으키지 마라. 지식보다 사랑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뭐가 중요하다? 지식보다 사랑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공부 못한 사람 이해할까 못할까? 너는 왜 그것도 못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유명한 선수들이 감독을 해요? 잘해요? 못해요? 못해요? 못해. 유명한 축구 선수들 감독 제대로 못해요. 그냥 저 삐빠리들이 더 잘해요. 그러니까 손흥민은 알잖아. 나는 감독 절대 안 할 겁니다. 그렇지? 훌륭한 선수예요. 왜 안 하냐? 자기는 그런 역할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에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는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선포하게 하기 위하여 불러내신 여러분이 고귀한 분인 걸 아셔서 한 주간도
기쁨으로 사시는 복된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